피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의 이야기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 족보를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룻과 보아스의 아들을 통해 다윗의 가문이 이어진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족보로 룻기가 끝나는 것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이 여러 조상이 있는데 왜 하필 베레스라는 인물로 룻기의 족보가 시작이 될까요? 베레스라는 인물은 룻기 4장 12절에 간단하게 언급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라고 말입니다. 다말과 유다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가 이 족보의 시작입니다.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요.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면 남편을 잃은 다말은 가문이 끊어질 위기 속에 놓였고 자신에게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아버지인 유다는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해야 하는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인 후 유다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자신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뒤늦게 깨닫고 자신을 속인 며느리 다말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베레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인간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삐뚤어지고 또 깨어진 관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셨고 결국 그렇게 태어난 베레스 역시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룻기의 마지막 족보가 베레스로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룻 역시 다말처럼 남편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가문이 끊어질 위기 속에 있었고 기업 물을 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유다와 다말의 자녀, 이 베레스로 시작하여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의 자녀 오벳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다윗 족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장면에서 성문에 모인 장로들과 백성들은 두 사람을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4장 11절과 12절의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너의 집에 들어오는 여인 룻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룻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들입니다. 이들과 갖게 하고 그리고 끝으로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갖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불편한 관계 속에 태어난 아들이지만 이 관계 속에 태어난 베레스의 집과 갖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축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도 복잡하고 불편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부끄러운 이야기로만 기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조상 중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아마 부끄러워서 잘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과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정죄의 상징처럼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던 이야기로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생명을 이어가신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인간들이 부끄러움을 보였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룻과 보아스를 향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다말과 유다의 집안에 베레스를 주신 것처럼 룻과 보아스, 너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말이죠. 저는 이 장면이 참 은혜롭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과거를 붙들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죄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룻기의 마지막 장은 이 공동체의 축복들이 보여집니다. 룻기가 시작될 때는 1장에서 나오미의 딱한 처지 때문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라고 말이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풍족하게 떠났던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이방 며느리 룻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나오미 스스로도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괴로움과 상실을 사람들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그들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결론 짓지 않았습니다. 정죄하거나 비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개개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사람들의 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들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이 레아와 라헬처럼 다말과 유다의 자손처럼 축복하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자 이번에는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주님께서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나오미에게 대가 끊기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억되어지기를 축복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그 며느리가 아들 7명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며느리가 낳아준 아기, 그 아기가 나오미의 삶에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라고, 이 아기가 나오미의 말년을 돌볼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심지어 이 이웃 여인들은 아이의 이름을 함께 지어줍니다. 얼마나 따뜻한 장면입니까? 룻기 1장이 슬픔과 상실의 이야기였다면 룻기 4장은 축복과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여명교회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장로들은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불편해할 수도 있었지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를 축복하였고 그렇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이방 여인을 환영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이웃 여인들은 나오미의 회복을 함께 기뻐하며 축복합니다.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어떤 때에는 사람들의 눈에 좀 비참하고 연약한 삶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공동체는 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축복하였습니다. 깨어지고 연약함이 드러난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고백하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의 축복처럼 이 가족이 대대의 유명한 자들이 되고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한숨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룻기 4장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서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와 룻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뻐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웃의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였습니다. 그 이방 여인을 통하여 이들의 가문이 복을 받고 회복이 되도록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간들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또 축복하였습니다. 누군가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누군가의 삶에 다시 웃음이 생기고 끊어진 것 같던 인생에 새로운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시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쉽게 판단합니다. 왜 저렇게 되었을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저 사람의 인생은 참 안 됐다. 그러나 룻기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생명을 담아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를 담아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했다고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도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겪었던 어려웠던 시간을 하나님이 은혜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을 바라보며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우리 여명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현재만 보고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며 서로를 계속해서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축복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회복시키시며 그 회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함께 축하하며 계속해서 축복하는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여명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며 한숨 짓곤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그 인생들을 결론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자리에서도 생명을 이어가시고 비어있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생명을 담으시며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와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의 이야기 속에서도 룻과 나오미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한숨과 정죄보다 축복과 위로를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 축복하게 하시고 회복을 기대하며 좋은 말을 건네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명교회 우리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